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목사의 행복은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람을 바꿔 놓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과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누가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쏟아낸 영혼 사랑의 고백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사람행전이다, 사랑행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영혼 사랑의 고백서 이건 어떤 주석에도 없는데 이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렇다. 이 사도행전은 이 저자인 누가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영혼 사랑의 고백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 관심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가입니다.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관심도가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요. 열심을 통하여서 그 관심에 집중하는 그 집중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합니다. 무엇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가? 이것을 제목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자,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할까요? 기다림입니다. 성령 세례를 기다림입니다. 오늘날 인내가 부족한 현대인들입니다. 근데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다림이 아름답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속도가 방향보다 중요하고 속도가 더 좋아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빨리빨리를 선호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외국에 가면 누가 한국 사람인지 식당에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면 한국 사람이면 다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국 사람은 식당 가도 빨리빨리 합니다. 이게 세계 공통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를 선호하는 이 시대 속에서 기다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입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여러분 그 삼국지 다 읽어보셨잖아요. 삼마의라고 하는 사람이 제갈공명을 이기고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책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재능이 뛰어난 제갈공명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냐면
병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갈 공명이 식사를 어느 정도 하느냐 그랬더니 아주 3업 작게밖에 안 는다고 합니다. 됐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게 도전을 봐도 응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에 제갈 공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 삼국을 통일하게 된 것이 기다림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몽골에서 큰 폭풍우와 그 흙바람이 불 때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폭풍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닥칠 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안개가 자욱할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끝끝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입니다. 노아는 여러분 장장 110년 동안 방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그냥 한꺼번에 순간에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다 벽을 만드신 겁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겁니다.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에게는 바다를 가르는 것쯤이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셨을 텐데도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일까요? 성경은 왜 끊임없이 기다림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인 못 기다립니다. 뭔가 해야 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얻으려고 응답을 받으려고 주님을 찾는데 주님은 오히려 받기 전에 먼저 기다리는 것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누가가 기록한 성령 세례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일에 우리 한강교회는 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여기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했을까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좀 반대로 봤을 때 제자들의 모습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 기다리라. 성령 몇 날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건데 기다려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 대답과 질문과 대답을 보면 바로 한마디로 동상이몽, 동문서답입니다.
제자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도구로만 이해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계세요? 왜요? 자기 다른데 속마음은 다른데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기대를 갖고 만날 때가 있지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성품을 가진 두 남녀가 모여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우리가 또 사업을 하거나 생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도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합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정태기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상담학자인 정태기 목사님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과감하게 오픈하고 얘기하면서 완벽한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해서 자기 아버지가 항상 한약재를 직접 사와서 탕약을 직접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런 기대가 생겼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환경에 자랐냐면, 자기 어머니는 밤새도록 부싸움을 해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아침 저녁으로 꿀물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꿀물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아침 저녁으로 자기에게 이 남편이 그렇게 탕약도 데려주고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계절마다 탕약을 원했고, 목사님은 날마다 꿀물을, 각각 동상이몽, 양쪽 다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내성적이어서 겉으로 표현을 못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품고 2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남편을 볼 때마다 저 웬수는 왜 탕약을 안 해주는 거지?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사모님을 볼 때마다 저 웬수는 왜 꿀물을 안 타다 주는 거지? 왜 그럴까요? 바로 이해의 결핍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이 결핍되면 얼마나 여러분 잘 찾아서 드십니까? 그죠? 피곤하면 막 좋은 비타민 막 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해의 결핍은 무심코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영적인 결핍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무심코 그냥 지나갑니다. 이해의 결핍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부분을 20년 이상 살면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알아서 탕약 지어 먹고 알아서 꿀물 타서 마시면서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비결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계속 딴소리만 합니다. 전혀 핵심에서 벗어납니다. 무슨 얘기든 모릅니다.
그분의 관심이 나와는 전혀 다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이불 덮고 자도 아내와 남편이 생각이 딴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관심도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은 교회를 직분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교회는 직분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헌금이나 돈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교회는 물질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그냥 동창 모임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이분의 교회는 일반적 모임에 불과합니다. 결론은 이런 모습들이 다 건강하지 않은 관점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관심이, 자기 자신이 집중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되면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욕망하는 것이, 자기가 집중하는 것이, 관심의 집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크면, 성령의 운행하심보다 크게 되면 안 보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자기 생각, 선입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관심이 그분의 수준입니다. 교회의 관심이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가,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이 선교를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 속에 살아가면 그 수준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매일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을 집중하면 그 수준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셀그룹이 잘 되고 있습니다. 셀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시는지 참 감사합니다. 셀장 리더가 되어지면 귀찮아서 안 했던 것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귀찮아도 하니까 스스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셀그룹에서 모여서 대화하고 나누는 관심이 바로 그 셀그룹의 수준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사람 얘기를 하는지, 말씀 얘기를 하는지, 그 셀그룹의 수준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성령 세례보다는, 예수님은 지금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 세례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때가 언제냐에 있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극히 간절한 민족적인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저들의 제자들의 이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만을 위하여,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구원받을 민족도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시오니즘에 빠져 있었던 자기 자신들 뿐이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솔직히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민족적인 소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주님 때문에 회복한다고 하면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험합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우리 표현으로 꿍꿍이라고 합니다. 꿍꿍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꿍꿍이가 많은지 모릅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꿍꿍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속셈에 이 꿍꿍이에 반대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찾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때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꿍꿍이 속 전혀
속셈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한다는 이 말씀의 배경,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온 이 예수님 말씀이 나오기 그 전에 이 마태복음 16장 배경,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올바른 대답을 합니다. 근데요,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꿍꿍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곧바로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순환당할 고난당하고 3일 만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꿍꿍이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해.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말씀의 뜻은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 꿍꿍이 속셈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꿍꿍이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이 땅에. 근데 우리 꿍꿍이는 뭡니까?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속마음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버리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내면의 자아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 같은데 내 속셈은 꿍꿍이는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시인과 촌장의 하덕교 목사님이 쓴 가시나무 새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먹고 마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습니다. 꿍꿍이와 속셈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한 분들은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얼마나 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꺾어놓는 것. 꿍꿍이나 속셈 그리고 이해의 결핍,
이런 병든 내면을 가리켜서 상담학에서 쓰는 용어로 거짓자라고 합니다. 거짓자.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했던 행동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거짓자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10절에는 자기를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감추는 모습입니다. 죄가 들어오니 감추는 겁니다. 거짓 자아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포장합니다.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꿍꿍이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속셈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거죠. 다른 이득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설교가 청산유수로 좋고 정말 예배를 통해 예배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나의 속셈, 나의 꿍꿍이, 나의 거짓 자아가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낱낱이 밝혀져서 주님 앞에서 내 꿍꿍이가, 내 속셈이 들통나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와 계세요?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거짓자가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이 거짓자가 치유받지 않으면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게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아담은 계속 치마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꾸 자기를 감추고 숨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는 별로 중요하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못 깨달으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비본질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그래서 몸에 병도 오고요. 너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 너희들의 관심, 집중해야 될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할까요? 정말 많은 얘기가 시끄럽고 정말 소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소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정치인들도 서로가 여야가 서로가 비방하고 비난하고 갈라치게 하고 이 좁은 이 나라 민주당에서 서로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까? 예수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 가지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가 권능을 받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은 어떤 권능을 말할까요?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마가 오면 병을 물리치는 권능, 물론 권능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일까? 이 권능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추고자 하는 이 스펙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 꿍꿍이, 자기 속셈, 자기 고정관념, 거짓 자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꺾을 수 있으신가요?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이 권능은 이런 거짓된 자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힘, 바로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시켜 주셨지? 왜 예수 믿게 하셨지? 왜 생명을 주셨지? 이제 인생의 참 가치와 참 의미와 목적과 비전을 깨닫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권능입니다. 세상적인 힘은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힘, 거짓 자아에서 나올 수 있는 이 힘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무릎 꿇을 줄 아는 힘이 성령의 권능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를 바다인 줄 알고 살았던 제자들,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포에 살면 이 김포만 가장 큰 줄 알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참 넓습니다.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갇혀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자기의 마음에서 빠져나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통이 몰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삶이 이런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둘째는 증인이 되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증인이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은 현재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이 제자들은 아직도 현재 본질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아는, 자기 민족만 아는 그 유대주의자들, 시오니즘에 빠진 자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심적으로, 아직도 심적으로 갈릴리 바닷가를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유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방인이라고 하면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하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방 땅인 사마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증인이 됩니다. 억지로 하지 못합니다. 기꺼이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선교사로 내보내면 가겠습니까? 김구지 집사님 몽골에 선교팀에 한번 단기팀에 갔다 오셔서 집사님 내년에 집사님을 몽골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가세요 하면 가시겠어요? 목사를 억지로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 고단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좋아지니까 힘들어도 하고 죽을지언정 기쁘게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식사하는 이 음식을 보면요, 조를 짜서 한 분 또 도와서 두 분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 마음이 정말 감사하고도 짠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까? 청소도 60, 70 넘으신 분들이 청소를 교회 청소합니다. 물론 제 마음이 짠합니다. 근데요, 저분들이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죽을지언정 기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말 중에서요, 가장 큰 욕이, 나쁜 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라. 성도들한테 아무개 집사 성령 받지 말고 교회 봉사해. 그게 가장 안 좋은 나쁜 욕입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는 것.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도 증인이 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고 기꺼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자마자 저희 약한 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건강도 좋아지고요,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로또가 떨어지지 않나. 여러분, 로또 안 맞습니다. 그죠? 벼락이 5번, 내가 5번 연속해서 맞을 확률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부인이 동창 모임에 갔다, 나는 내 남편 맞는 게 로또 맞은 거야. 그래? 얼마나 훌륭하길래? 하나도 안 맞아. 그렇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면서 남의 인생 얘기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니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임하심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야 할까요? 복잡하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고민도 하지 마시고요. 고민한다고 고민이 해결 안 됩니다. 너무 예측만 하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타인의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가식적으로 거짓된 자아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다림을 통과하셨을까요? 고난의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 극강의 인내심이 요구하는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통과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이해의 결핍으로부터 거짓된 자아로부터 빠져나와서 성령님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분명히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자아의 죽음과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서 내 영혼이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고 오 할렐루야 주님으로만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보여지고 남편이 보여지고 아내가 보여지고 자녀가 보여지고 부모님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붙여준 그 사람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 아니겠는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가 사랑 행전을 써내려가면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